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19일 매일 주심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셔서 새로운 하루 시작하여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눈을 뜨고 감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운행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마치 부록처럼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맹세할 서 원할 원 이렇게 한자로는 맹세하고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행위를 약속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맹세와 소원이 결합되어 있는 신앙 풍습이다, 신앙 문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원의 형태로는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예물을 바치거나 가축이나 집을 바치는 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신실함과 충성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의 첫 번째 종류로 사람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가축과 또 집을 성별하여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바치는 그 값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 재산에 따라서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께 성별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세로부터 60세까지 한 40여 년간의 범위를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 구간이 가장 이 서원값이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서원값을 성전에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원을 하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은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원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 신중히 한 그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서원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장 일할 만한 나이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남자는 은 50을 내고 여자는 은 30을 냅니다. 약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20세에서 60세까지 나이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아래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또 값은 내려갑니다. 생후 1개월부터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자마자 이제 30일 정도면은 그나마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또 값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 값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서원자의 형편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자의 성별을 따지고 연령을 따지면서 재산을 따지는데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라고 합니다.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연령별 또 성별별 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서원자의 형편까지 고려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당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서원자의 형편을 잘 따지고 값을 정하여서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는 것은 서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혹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서원을 무르거나 이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서원자들은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반 회중과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또 부수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서원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속에 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어떤 조건이나 목적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로 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에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 돌 베개를 벤 곳에 이곳에 내가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조건이 달린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자식을 못 갖는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 외에도 비극적인 서원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바라며 서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그의 외동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서원은 절대 번복할 수 없기에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목적이나 조건을 걸고 서원을 드리니까 그 소원을 비는 그것이 응답되는 긍정적인 장면도 나오지만 이렇게 때로 부정적인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서원은 어떤 목적이 따로 있다거나 조건을 이루기 위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헌신으로 서원하는 장면도 종종 나옵니다. 시편 132편 초반을 보면은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으로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는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다시는 졸지도 않겠다,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데요. 이 나시린이 서원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의 열매나 포도즙 같은 그 소산물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머리에 삭도, 이발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시체를 멀리하는 규정도 있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도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있기도 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기도 한 또 특별히 나시린에 대한 규정도 있는 등 여러 종류의 서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서원을 볼 때에 그것이 어떤 선한 목적이든 또한 개인적인 목적이든 간에 긴급하거나 어떤 마음의 중한 소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자칫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소원을 우선하게 되는 주객 전도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이후를 잠깐 살펴보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향한 서원자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고기를 솥에 삶거나 굽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 그것을 자신들의 그런 갈고리로 탁 찔러서 나오는 고기를 자신들이 취하는 그런 제사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더할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이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주니어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버젓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서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서원자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서원자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제사를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혹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형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성별하여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원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면 아무리 좋은 값을 내고 매년 서원제를 드렸더라도 그 결과는 비극적인 장면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풍습이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원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자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바로 이 서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또 부모로서 또 개인으로서 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그 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서원하며 헌금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수많은 기도 중에 때로는 서원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시간과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서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